오늘 루키서 1장 15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루세 신앙 고백 이렇게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루시라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잖아요. 인물인데 그 루시라는 인물이 이 의인이 오늘 16절 17절에 보면 어머니 가신 곳에 어머니 백성,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죽는 곳 막 이렇게 신앙고백을 합니다. 내 어머니하고 한 몸입니다. 이렇게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한 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날 보고 떠나가라고 강제로 권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기까지는 루세 신앙이 있습니다. 루세 신앙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를 낳거나 자기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신앙 교육하는 것,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는데 우리 잘 아는 대로 베들레헴의 유력한 집안에 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베들레헴이 흉년이 오니까 그 흉년이 불편해가지고 살그머니 피해가지고 모압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이주를 하는데 아마 상당히 부자 집안이었는 것 같아요. 부호였는 것 같은데 그 집안의 가산을 다 팔고 싸들고 그리고 모압으로 흉년을 피해가 이사를 간 겁니다. 이사를 가서 거기 보면은 10년쯤에 이렇게 말해요. 10년쯤에 그 중간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죽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말론과 기론이 죽습니다. 말론과 기론 죽고 난 뒤에 10년쯤에 세 과부만 남은 거예요. 나오미와 오르바와 루만 남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마침 들려오는 소식이 베들레헴의 풍년의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갈 생각이 난 거예요. 진작에 매 맞기 전에 돌아가시고 얼마나 좋았을까. 매를 맞을 만큼 다 거반 죽게 된 거예요. 거반 죽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베들레헴이 성지잖아요. 성경으로 보면은 떡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지인데 오늘날 바로 교회와 같은 곳이죠. 교회와 같은 곳에서 왜 떠나가느냐고. 우리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교회 떠날 마음이 있는 분들은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절대 그 마음을 고쳐 먹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이라면은 교회를 다시 돌아오세요. 더 아주 거반 죽게 맞기 전에 다 쫄딱 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 다시 그렇게 센 매를 안 맞을 거예요. 오늘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 사람 이름만 보면 신앙이 대단한 사람 같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왜 하나님을 집을 떠나? 하나님 집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내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데 거기에 사사로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떠나가면 이렇게 매맞게 되어 있습니다. 매맞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 나옴이라는 이름이 기쁨이라는 뜻이고 희락이라는 뜻이 있어요. 기쁨이라는 뜻이 있고 희락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에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이 나옴이를 단박에 알아보잖아요. 알아보는데 이 얼굴이 너무나 몰골이 이상한 거예요. 야, 이가 나오미가 맞느냐 이렇게 말해요. 얘 진짜 당신 진짜 나오미가 맞느냐 이렇게 말해요. 얼굴이 나오미라는 이름하고 걸맞지 않게 너무나 일그러져 있으니까, 너무나 매를 맞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오미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나오미냐? 나를 나오미라 그러지 마라. 그리고 나를 말하라 그래라. 이 말은 뭐냐 뜻이냐 하면은 우리 말하라는 말 잘하잖아요. 스물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아주 극히 안 좋은 거에 경험 다 하고 왔다 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로 쓴맛 단맛 다 보고 왔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찌그러져 왔는데 내가 무슨 나옴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기 아들이 또 그 말론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의 이름의 뜻은요 허약한 사람, 약골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병약한 사람이었는 것 같아요. 병약한 사람이니까 아이고 얘가 너무 약하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 지을 때 자 봐라 아들이다 이 말이 르벤 이 말이잖아요. 그 아이가 태어나는 거 보고 너무 약골이니까 우리도 아이들 태어나면 별명을 부르잖아요. 무슨 아이 이름을 별명을 부르는데 이 아이는 별명이 이름이 사실상 약골이 부를 때 이름마다 말론이라는 이름 자체가 약골이었으니까 병약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약한 사람 어떻게 보면은 그 집안의 신앙의 허약함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기론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기론이라는 아들의 이름은 낭비라는 뜻이 있어요. 낭비, 탕진, 낭비. 어떻게 이름들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공교롭게도 이렇게 이름 지었는데 그 지은 사람
그 많은 재산 모압에 가서 다 털어먹어버렸어. 다 털어먹어버리고 심지어는 집안에 기둥인 남자들 다 죽어버렸잖아요. 완전히 탕진한, 완전 탕진한 거지. 완전 낭비한 거지요. 이렇게 이름들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모압에 가서 얻은 며느리들의 두 이름이 또 오르바하고 룻인데요. 오르바라는 이름은 머릿결, 머리털, 갈기머리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여인은 아마 상당히 미를 추구하는 여인 같았어. 막 머리가 촥 바람 불면 촥 하면 바람 휙휙 날리고 이런 머리였는 것 같아. 막 머릿결도 너무 멋있고 미인이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머리가 여러분 아기 금방 태어날 때 머리가 새까맣게 태어난다 아이들 있잖아요. 아마 이 여인도 태어나면서도 머리가 유난스럽게 아름다웠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지었지. 그래가지고 이 여인은 미를 추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이 세상 인본주의적인 사람이었지요.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 룻은 잘하는 대로 더한 사람, 추가된 사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의 의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대로 자기 이름값을 해야 되는 게 또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그 흉년이 온다고 가지고 모압을 이주했다가 다 망하고 난 뒤에 그때서나 나오미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베들레헴에 또 풍년 소식이 들려오니까 그렇지 돌아가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할 때 우리가 성경에 문득 떠오르는 한 사건이 있죠. 탕자 비유. 탕자가 누가 보면은 아버지 나도 내가 자수성가해 보겠습니다. 내 재산 미리 분가해 주세요. 가지고 와서 다 탕진해 버리잖아요. 완전 탕진해. 탕진하고 거지 생활하잖아요. 돼지 남의 집에 가서 돼지 하인으로 가서 돼지 우려 가지고 하다가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 먹는 입장이 됐잖아요. 그때서 이 아들은 우리 아버지 집은 아직까지 풍년인데 부잣집인데 내가 여기서 지역 열매 먹고 있고 죽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마음이 생기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혹여라도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신앙에 방황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집으로 급히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돌아올 마음이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도 돌아올 마음도 없는 사람은 영원히 떠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 없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급히 이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가슴에 울림이 된다면 하나님의 집으로, 여러분이 섬기던 교회로 급히 돌아가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만남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만남이 너무 소중한데 오르바도 룻도 똑같이 이스라엘의 유력한 집안의 자부가 된 거예요. 며느리가 된 거예요. 며느리가 돼가지고 이 며느리들이요 평소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지방 그 지역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하나님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오면 우리는 죽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기생 라합이 나오지요. 기생 라합이 나오는데 정탐꾼들이 와주고 이렇게 할 때 기생 라합이 이렇게 비교해요. 하나님이 여기 오면은 하나님 이 땅을 당신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줬는 거 내가 압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신앙이 대단한 겁니다. 그 지역에 이미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서민이라는 걸 다 알고 있다는 뜻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압에 있는 여인들도 자기 조상들에게 야, 이스라엘 사람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이야 이랬기 때문에 늘 동경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에 시집 왔기 때문에 사실상 팔자가 편 거지요. 팔자가 폈는데 시집을 오자마자 나오미가 또 그 두 며느리를 붙들고 신앙교육을 시켰을까? 이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풍습 보면 성경 교육 시켰다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 두 며느리가 교육을 했어요.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룻이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난 이제 다 망하고 난 뒤에 이 시어머니가 보니까 두 며느리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 얘들 데려가면 어떡하지? 얘들, 여러분 우리 상황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얘들 둘이 데려가면 이 나오면 이미 생산이 멈춘 나이라 노인이에요. 할머니예요. 할머니이기 때문에 이 며느리들 데려가면은 어쩌면 자기를 봉양할 수 있는, 자기를 부양할 수 있는 자부가 되잖아요.
이거 배려하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하고 내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희생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돌아가라. 너희 신들에게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지고 다시 재혼해가지고 너 남편들에게서 평안한 생활해라. 이렇게 배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라면은요, 상대방이 이렇게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만남입니까? 이런 만남이 진짜 사랑이 넘치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오르반으로 돌아가잖아요. 오르반 돌아가고 루스 붙쫓았더라 이런 하는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똑같은 신앙 교육을 받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설교 듣고도요, 이런 형태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떠나가고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이 순복음 갈매산 교회 나 죽으나 사나요? 나 여기 이제 사람입니다. 이렇게 딱 붙어 있어. 딱 붙어 있는 어떤 사람은 요즘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여기가 교회가 없는 건 떠나버린다니까. 오르바의 모습이에요. 떠나가는 모습, 오르바의 모습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가만 보면 가는데 너도 너 동서 따라가라 이 말 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를 가만히 보면은 나오미의 심리 상태가 보여요. 아니 너무 자식이네, 얼마나 교육 자식이 나는데 내가 가락한다고 골라 떠나버리네, 이런 마음이 요 속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 너도 따라가라. 물론 자기가 먼저 배려해 놓고도 내가 먼저 양보해 줘 놓고도 받아갖고 속은 섭섭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상태야. 이 말에 보면 너 동서가 봐라, 그 백성에게 그 신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뭔 말에 가면 내가 야훼 하나님의 위대함을 얼마나 가르쳤는데 이거 돌아가네, 이런 마음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야 니도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배려하는 마음 또 서운한 마음 같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표현하는데 그때 루시 이제 아주 확실한 표현을 합니다. 오르반은 이미 저만큼 가고 있죠. 저만큼 갈기 머리 날리면서 신나게 룰루라라 해서 돌아가요. 뭐 표시 안 내기 전에 마음속으로 룰루라라 했을 거예요. 신정으로 돌아가지고 멋진 제가 할 생각하고 돌아갔는데 그때는 루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고 어머니를 떠나며 그 다음 나를 보고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따르지 마라. 이 말, 어머니를 떠나, 쉽게 말해가지고 당신하고 내하고 한 몸인데 왜 나를 떨궈내려 그럽니까?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갑니까? 나 이제 이 집에 가족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지요. 예수님, 내가 어디로 간다고요? 12 제자들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피와 살에 대한 얘기를, 만나에 대한 얘기를,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저 사람들 다 비슷하다 가자고 다 가버려요. 다 가니까 예수님이 남은 12 제자만 남았어. 너희들도 가렸느냐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내가 우리가 위계로 가오리까. 이 베드로가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있잖아요. 예수 따라다니면서 나중에 그다음 뭐 자리 하나 얻을 거 생각하고 이렇게 따라다녔지만은요, 이런 신앙 고백은 성령의 깨우침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고백입니다. 아멘. 오늘 이 루시 그랬어요. 왜 어머니를 떠나가라고 합니까? 왜 어머니를 돌아서라고 합니까? 나 택도 하지 마세요. 내가 전에부터 듣기만 했던 그 야훼 하나님을 내가 이제 만났는데 그 줄기를 내가 잡았는데, 복의 줄기를 잡았는데 왜 돌아가라고 합니까? 못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지나가지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자 보세요. 이 나오미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자기 가서 다 팔아왔어. 토지 다 팔아왔어. 가만 이제 노숙자 생활해야 돼. 집도 절도 없어. 노숙자 생활하니까 뻔히 다 알아. 자기 시어머니가 올 때 재산 다 가져가는 다 얘기 다 들었으니까. 한 가족은 다 알잖아요. 알고 있는데 그거 어머니 가는 곳에 나 갑니다. 가면 시어머니 가면 이제 집도 절도 없기 때문에 어쩌면 길바닥에 가야 되고 노숙 생활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이런데도 나는 어머니 가는데 따라간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가슴이 먹먹해져가지고 마음이 아파. 예수님이 집 한 채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집 하나 지었습니까? 어디 화려한 자기 개인 승용차, 자기 개인 말 있었나요? 자기 승용차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거기 제자들 주님 가는 곳 나 따라갑니다. 베드로가 나 죽기 살고 나 따라갑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갑니다. 이러잖아요. 오늘 나오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예수님은 밤마다 이슬을 맞으면서 기도하시더라고.
그 자리에 따라가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잠도 못 주무시고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는 자리, 그 자리에 내가 따라가면 어머니 가시는 곳에, 예수님 가시는 곳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이 어디일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성지로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성지고 예루살렘은 성지잖아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지금 이 위대한 복주를 잡았는데 내가 왜 나를 떠나갑니까? 나 어머니 가는 데 따라가겠습니다. 당신하고 내가 한 몸이니까. 주와 우리는 한 몸입니다. 주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잖아요. 한 몸이니까 주님 가시는 곳 따라가야지. 주님 가시는 길이 여러분 우리 일마도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행실 우리 다 그대로 따라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 것은 어머니고 그 다음에는 어머니의 백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의 백성은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성도가 우리 백성이 돼야 되지. 세상 니나노 하는 사람들하고 우리 백성이 같은 형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형제라도 어떻게 보면 믿음의 형제보다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야훼 하나님. 이 룻이 어머니 만나기 전부터 내가 야훼 하나님 위대함을 내가 듣고 있었고 또 어머니를 통해서 직접 들을 거예요. 그 위대한 야훼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걸 내가 왜 놓겠습니까? 잡아야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거기 내가 같이 장사될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당신하고 내가 한 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장사되는 곳에 나도 죽어서 거기 같이 장사된다고 말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는 십자가에 우리도 같이 죽었다고 고백하잖아요. 정말 그런 고백하고 내 마음에 그런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확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우리 이런 게 있다면은 나도 죽어봐야 돼. 근데 솔직히 나도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설교 준비하면서 어떨 때 나도 못 죽어야 돼 이런 생각할 때 많아. 나도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프고 주님 오늘은 내가 다 못 죽어지면 오늘 또 죽는 연습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죽는 연습 좀 합시다. 이거 해야 돼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룻이 이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것까지 하는데 이렇게 하면 그리고 당신이 그거 외에 내가 당신을 떠나면은 하나님 내 대 이제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야훼 하나님 내 하나님 이걸로 확신 하나님이 나에게 벌 더 내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확실하다 이 얘기를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룻이 나오미가 보니까 야 얘는 신앙이 똑바로 됐네. 똑같은 성도들한테 설교를 했는데 어떤 성도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죽기 살기 교회에 붙어 있는데 어떤 성도는 목사가 나를 갖다 이렇게 고통 먹고 교회 와서 내가 고통 먹으러 왔나 떠나버린다니까요. 오르바와 룻의 모양이 오늘날의 신앙의 모습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교회 그대로 붙어 있고 혹시라도 세상에 나가지고 신앙에 방황하는 사람들이요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지고요 죽는 것을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했지만은 예수님은 죽으시는 곳에서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시는 곳에 나도 부활하겠나이다. 이런 신앙 고백도 우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거 한 번 더 나가지고 주님이 가시는 그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도 거기에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까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어떤 어려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신앙이요. 어떤 사람은 화려한 집 주세요. 고급 차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육신적인 인본주의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주님을 따라가는 마음을 가졌다면 오늘 이 룻처럼 고생을 감수하라고 작심을 해야 돼요. 작심을 해야만이요 우리가 주님이 죽으신 데 죽고 주님이 부활하신 데 살고 주님이 가시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분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나오미 룻이 그랬다니까요. 룻이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방 여인은 그 가면은 잘못하면은 질타받아요. 저거 이방 여인들 이렇게 질타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어머니 내가 동양하러 가겠습니다. 동양하러 가게 허락해 주세요.
이삭 주러 가겠으면 이 말했거든요. 그 사실 동양이에요. 동양으로 가겠는데 허락해 주세요 가기는. 그 어머니가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 가거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순적히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축복해주고 보냈어. 그 갖는 밭이 보아스의 밭이잖아요.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의 보상입니다. 그 보상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일어났는데 거기 따라가면서 그 누구도 이방 여인이니까 말도 안 붙였을 거예요. 멋지게 떨어져가지고 이삭 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말은 어떻게 하나, 행실은 어떻게 요거 살폈을 거예요. 그리고 이삭 주었을 건데 그때 보아스 나타나가지고 야, 저 못 보는 저 처녀 저거 누구지? 아, 그 처녀요. 나오미 따라온 모압 여자입니다. 그랬기는 아 그래? 야야야, 너 이리 와봐라. 너 다른 밭에 절대로 가지 마라. 잘못하면 과시 받는다. 이런 말은 안 했지만은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 밭에만 있어라. 내가야 너 시아버지한테, 너 죽은 사람들한테, 너 남편들한테, 너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그 얘기 말로 다 들었다. 신앙이요. 남들이 봤을 때 칭찬받을 만한 신앙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는 소녀들은 야, 여기 와주고 채참 먹을 때 니도 같이 먹어라. 야, 이 세상 같이 나눠줘라. 음료수도 나눠줘라. 물도 나눠줘라. 그리고 불러가지고 야야, 지혜 따라오는데 이삭 싹싹 끓지 말고 일부러 좀 빼서 흘려줘라. 이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난 뒤에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 시어머니 가지고 떡 주는 것도 지 혼자 다 먹다가 어머니 마음에 걸려가지고 떡 우려서 이렇게 품속에 넣어가지고 저 시어머니한테 주잖아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이 이런 위대한 만남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보아스는 그 누구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구야? 라합의 남편을 낳고 남편은 그다음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위대한 왕족을 낳는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열왕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다 같이 예수님의 신부로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왕족을 낳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왕족 낳는 게 뭡니까? 전도잖아요. 전도하는 겁니다. 그 전도하죠. 그이가 진심으로 그 속에 예수 믿는 믿음이 생긴다면 우리도 왕족을 낳는 겁니다. 오늘 이것처럼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말했지만은 이 신앙 고백은 아주 극한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루스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